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칭의와 양자됨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그 일을 또 이루어내는 것이 또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소요리 문답 32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되나요? 이에 대한 답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이것들에 따라 생기거나 비롯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결코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참여한 자라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오늘 바로 32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쉽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는 좀 다른 그런 대답입니다.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고 또한 좋은 대학 가고 또한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고 기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또 좋은 직장에도 취직하지 못하고 가족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이 종교는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답은 오늘 소요리 문답의 대답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칭이라 그러고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을 성화라 이야기합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바로 칭의, 양자됨, 성화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인 것입니다.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내가 얻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한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도 큰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는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죄가 없는 의로운 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칭의와 양자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문답 3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칭의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이 칭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며 내 실력이 뛰어나서 받은 것도 아니며 내가 좋은 집안과 좋은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 것, 내가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은 것은 나의 자랑할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고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라도 저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언제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또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줄 모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믿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33문에서는 칭의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려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귀속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귀속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문 이 칭의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았는데 이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와 같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선언이 바로 선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가 전혀 없던 우리들에게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그 죄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 앞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너는 죄가 없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혀 한 일이 없는데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당황하기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성경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가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정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정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의롭다고 정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정가시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이전과 바뀐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끝을 향해서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향해서 걸어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유턴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유턴한 그 자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끝까지 가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유턴했기 때문에 내가 별로 변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씩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뀐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유턴해서 나는 나 자신은 변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완전히 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가 없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 죄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거지와 왕자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어느 날 왕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거지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는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서 이 거지와 그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거지 분장을 하고 세상을 나가게 되고 이 거지를 왕자의 옷을 입혀서 이 궁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거지는 왕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왕자의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지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의인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인처럼 생활합니다. 거지와 왕자 이야기가 다른 점은 우리는 진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진짜 의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누구보다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셔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없으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는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칭의를 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복의 두 번째는 바로 양자됨입니다. 소요리 문답 34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양자됨인데 이 효과적인 두 번째 복이 바로 이 양자됨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양자됨 역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교회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를, 나의 선행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됨은 수요에 들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요라는 것은 택감받은 자의 수입니다. 교회를 정의하기를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개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란 같이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고 있거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한번 기록했다가 그 이름을 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완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닐 적에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지만 잠시 시험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양자됨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따와서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통틀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구원받는 수가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로 말미암은 12와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의 그 대표의 12 곱하면 144가 되고 또 곱해서 1000을 곱하게 되는데 이 1000은 성경에서 충만한 수, 가득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합친 총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런 의미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총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의미에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들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던 자였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동시에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자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우리 이름이 등록되고 천국에 우리 주소가 등록된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리라고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고통과 배척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미움과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나라의 사람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당당히 이런 미움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시련입니다. 이제는 이런 시련도 당당히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고 선한 길로 또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지혜 주심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